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복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자들은 다윗의 길로 행한 자들이었는데요.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은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즈음이 되어서 이제 누가 왕위를 이었는가 초미의 관심 사항이었죠. 이때에 이제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대제사장 중 한 명이었던 아비아달과 함께 스스로 왕위에 오려 하다가 나단과 밧세바의 도움으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자들에 대한 구분점을 함께 보았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왕은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마지막 때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장면은 다윗이 이제 죽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유언을 하고요. 그의 나이 70이 돼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 왕위에 올라 있었는데 7년은 헤브론에서 통치하였고 33년은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33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였는데요. 이 40년으로 맞추어서 언급한 것은 충만한 숫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래서 이 40년은 충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실 만큼 충만하게 다 사용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막내 아들이에요. 밧세바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태어난 네 번째 아들, 첫째 아들이 죽은 것을 포함하면 다섯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병약하여서 죽을 즈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왕을 세우지 못한 것은 아마도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목하신 왕인데 차기 왕인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가 장성하기까지 좀 기다린 듯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19살, 20살쯤 되었을 때 이제 왕위에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뒤에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나오는데 솔로몬은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통치가 시작부터 약간은 불완전하였던 것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어렸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다윗의 정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의 입지가 정치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서 왕위에 올랐고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고민들을 한 흔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잘못된 선택들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시작은 매우 불완전하게 특별히 그의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왕이 올랐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서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나이가 상당히 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고 있고 또 불완전함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늘 불안하죠. 뭔가 이룬 듯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무엇인가 안전장치를 다 마련한 듯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가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시작한 이 솔로몬을 불러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해주는데 이 유언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늘 여전히 부족하고 불안하고 유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다윗의 충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서 세 가지의 충고라고 할까요? 유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버지로서의 충고, 두 번째는 신앙인으로서의 충고, 세 번째는 왕으로서 정치적인 충고를 합니다. 먼저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을 대하며 하는 충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차기 왕으로 자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자기의 아들, 막내 아들, 아직 너무나 어리고 아직도 솜털도 다 빠지지 않은 너무나 너무 약해 보이는 이 아들을 보면서 자기가 40여 년 동안 궁정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살아왔던 그 모든 세월을 돌아봤을 때 참 이 자리가 쉽지 않고 위협도 많고 견제도 많고 갈등과 스트레스가 참 많은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많은 인간적인 아버지로서 걱정도 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건네죠.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이 대장부는요, 문자적으로 하면 뭔가 강인한 사나이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너는 혼자야. 아버지도 이제 없고 이 자리에서 너는 너희 강인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돼. 너는 강해져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 되었음을 입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대장부가 되라라고 권면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혼란이 많은 교회였죠. 4분 오열되고 계속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깨어 믿음 위에 견고히 서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대장부가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주님도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우리에 대해서 안쓰럽게 보시죠. 또 더불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라고 누차 이야기하시죠. 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강건하기를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유혹과 시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 인생의 남은 세월들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입증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강건하게 굳건히 서서 이 길을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힘차게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응원해주고 계시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저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응원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특별히 부모님이나 우리 가까운 분들이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응원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딸아, 아들아, 힘내 하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며 넘어지지 말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강건해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승리해라 라고 응원할 겁니다. 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을 때 천국에서 나팔을 불며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우리는 1등, 2등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는가 도달하지 못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응원 소리를 힘입어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앙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막내 아들을 보면서 대장부처럼 강건하기를 요청하고 있죠. 두 번째는 신앙인으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신앙인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너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장부처럼 강건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총리로 살지요. 놀랍게도 세 개의 제국을 이어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의 총리, 메대의 총리, 페르시아의 총리로 활동을 하죠. 그 가운데 여러 고초가 있었지만 다 이겨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확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반을 둔 가치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인재 교육을 받을 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결단,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다윗의 친구들의 결단, 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을, 금하였던 것을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지켰던 결단,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위에 세워진 결단입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후배들에게 묵시록처럼 언급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강건함과 용맹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용맹함, 강인함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이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하든지 다 잘 될 거라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똑같은 말을 하죠. 이 율법책을 내외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서 주야를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위로는 유브라테스, 밑으로는 애굽의 변방까지 그 경계선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뭘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것은 금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경계선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뭘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뭘 해도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응원해 주는 게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점치는 듯한 그런 기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담대히 하면 뭐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결정하게 하면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경계선을 벗어나는 것,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이걸 잘 지키면 우리 뭘 해도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담대함이고 자유함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그 울타리가 무엇인지 알면 그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그러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앙인이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부분을 오늘 더 언급하기는 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딱 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이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안에서 뭐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의 왕권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제거해야 될, 조심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압 장군을 징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올에 평안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인데요. 그를 주의하여 보라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의 피를 흘리게 했던,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던 두 건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인데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사령관이었는데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왔다가 그를 죽이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가 항복하고 그가 용서를 구하였는데 그를 또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요압 장군을 주의해서 보라는 거죠. 또 길르앗의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왕자의 자리에 앉혀서 함께 대접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그를 공개했던 그의 후손들이었죠. 또 시므이도 주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였지만 그를 좀 주의해서 봐서 그가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저주하였던 자였죠. 돌아올 때 용서를 구했지만 그가 진짜 진실하게 용서를 구했는지 주의해서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로서의 조언, 신앙인으로서의 조언, 또 정치적인 조언, 이 세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온 장면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원래 그 왕권은 내 것 아니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원래 내 것을 양보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소원 하나를 들어주십시오. 그 소원이 뭡니까? 다윗이 얻었던 아비삭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정도는 내가 우리 아들한테 가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어찌 오셨습니까? 일로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시죠. 식사하면서 내가 아들에게 하나 요청할 것이 있는데 들어달라고. 어머니가 얘기하시면 내가 못 들어줄 게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원하는데 좀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했더니 솔로몬이 대노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나라도 주십시오. 요압과 아비아달이 원하는 것도 다 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비삭은 그냥 단순한 여종이 아니었고 다윗이 얻었던 마지막 후궁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고대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때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죠. 그 중에 꼭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부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첩으로 삼거나 몸종으로 삼는 일들이 있죠. 그것은 완전히 정복하고 유린한 것의 상징이었고, 또 그 왕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는, 전리품을 얻는 그런 것이 이제 왕후들, 왕비들이었죠. 지금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마지막 후궁인 아비삭을
얻겠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이 배후에도 분명히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노하여서 이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친위 대장이었던 분야가 가서 죽이죠. 이 장면이 앞의 장면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 솔로몬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이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가장 내치기 어려운 상대가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부탁하는 것도 내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솔로몬이 갖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사건이 바로 이 아도니아의 사건입니다. 이제 뭔가 이 사건 때문에 솔로몬의 통치와 솔로몬의 왕국이 뭔가 기대되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내일도 보겠지만 요압 장군과 시므에 대해서도 그런 아주 명확한 기준으로 정리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대장부가 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확한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너의 신앙을 입증해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을 살 때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지킬 건 지키고 품을 건 품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명확한 기준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풍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의 기준 위에 바른 가치관으로 왕의 통치를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였던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남자답게 대장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주의 말씀 안에 자유함을 누리되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키고 품을 것은 품고 은혜 베풀 것은 베푸는 올바른 분별력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왕의 통치로 잘 다스려서 평안한 삶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